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한 주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별하면서 설교했던 그 바울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과 그 사역,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렘넌트, 더 나아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언젠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의 말씀을 강단에서 목회자의 포럼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비밀들, 또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딱 한 사람이 반응했어요. 많은 분들이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포럼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더니요, 포럼을 하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 또 함께 하시는 은혜, 또 기도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데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구역에서도 그런 좀 은혜의 포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심지어 이 바울과 디모데가 교사와 렘넌트가 함께 포럼했던 것처럼 교사와 우리 렘넌트들 간에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한 주간 내게 기도 수첩 묵상하면서, 때로는 한 주간 학교의 직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또 서로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포럼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말씀 분위기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인도받는 그런 분위기로. 어떤 분위기? 그 말씀 잡고 함께 뭐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또 오면 교회가 오고 싶고 와서 함께 성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전도의 장이, 선교의 장이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 주간 시카고에 제가 미주에 렘넌트 운동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한 2박 3일 지내게 되었는데, 그들의 고민도 그렇고 또 미주의 사역도 그래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의 다민족에게 이걸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게 할까?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 전 지역 9개 지역에서 렘넌트 강사들이 언약을 전달해요. 그 전달할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 일단은 팀장, 다시 얘기해서 RC를 앞두고 있는 우리 리더들, 중요한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달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2018년도 여름에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 모였던 WRC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주셨던 CVDIP, Covenant, Vision, Dream, Image and Practice. 이 5가지 말씀들을 개인화하면서 어떻게 나의 커버넌트를, 어떻게 나의 비전을, 어떻게 나의 드림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를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에 주셨던 메시지들을 또 함께 전달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RCA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올해가 15년째 텍사스 달라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랩넌트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되는 이 미주 랩넌트 대회에 하나님이 왜 이 랩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또 이 미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랩넌트 운동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그런 역사성과 나름대로 우리 랩넌트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아마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 의미를 좀 알고 그런 흐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11월 달에는 디도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D로 시작한다는 사실. T로 시작한다는 사실. 어쨌든 근데 이게 디모데와 디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랩넌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방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랩넌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참 복음이 무엇이며 참 전도와 세계 살리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위기 만난 교회와 현장 속에 그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파송받은 디모데 또 디도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 또 이 랩넌트를 키우는 부모와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 더 나아가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 정말 사단에게 속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파송됐을 때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붙잡아야 될 언약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서를 좀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CVDIP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모데서를 보면서 또 디도서를 보면서, 심지어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벌써 17년 지났네요. 17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이 말씀이 이 디도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디도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리고 평생 걸어갈 그 길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또 세계복음화 랩넌트의 어떤 헌신자로 사역할 건지, 그게 이제 2001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디도서였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텍스트북과 같아요. 전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심지어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가 걸어가야 될 이 목회자, 교역자, 또 전도제자,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언약의 흐름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가 걸어갈 때 나름대로 텍스트북이 있었는데 그 텍스트북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심지어는 여러분도 어차피 가르치는 교사고 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게 텍스트북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이 말씀의 어떤 기준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가장 소중한 선물을 만약에 뽑으라 그러면 세 가지를 자신 있게 뽑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받은 선물, 그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저는 늘 저 자신한테 늘 감사한 게 뭐냐,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완전 불신자 배경이었던 저였는데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되어 내가 영원한 사탄과 죽음과 지옥 또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리고 평생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내 평생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서요. 이게 받은 첫 번째 선물.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힌트를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두 번째 받은 선물이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가장 요람이 어딘가. 물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도 될 수 있고 현장도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 그게 바로 교회. 제가 받은 두 번째 선물이 교회라는 선물이에요.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선물은 제가 성경적인 이 복음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개인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붙잡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류광수 목사님과 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한 복음 한 방향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난 것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선물, 교회에 대한 선물,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나게 된 것. 저는요 평생이 감사해요. 아침에도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순간순간 이게 제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감격이 메시지 하기 전부터 막 이게 밀려오는데 막 참느라고 혼났어요. 네, 찬양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와 또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주의 날은 진짜 제게는 참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디모데 전서 여러분 한 주간 있죠? 길지 않아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한 주간 한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면서 받을 교회 그리고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디모데 한번 전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또 가정의 부모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 그리고 교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더 나아가 지금도 악한 사탄은 이 한 가지 언약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세상의 속임수, 그래야 속지 않거든요. 오늘 세 가지 디모데전서 4장 그리고 5장 6장 이 세 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이 지금 맡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막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달한 디모데전서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누구로부터 받았다?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달한 편지였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앞으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 영들이 속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불로 이 심장을 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에 도장을 꽉 박아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죽어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 퍼부어대요. 때로는 결혼하지 마라, 때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거 먹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금욕주의, 때는 영지주의,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이 교회 안팎으로 들어온 지식주의, 때로는 복음을 빠진 율법주의, 이런 사상들이요 교회 안에 은근히 계속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질문할 때 질문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바로 뭐라고요?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회운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기적과 은사를 더 강조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박애와 구제, 봉사를 말하면서 우선순위를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복음 하나만 몰랐어요. 그러면서 대학 때 사회정의운동하는 선배를 만났고, 그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데모를 하고 최루탄을 쏘고 불병을 막 던지고
그러면서 막 교회, 막 심지어는 국가 여러 가지 남과 북이 이념과 이런 전쟁으로 해서요 계속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절을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밀쳐야 된다 하면서 해방신학이다, 정치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이런 지도자들이 목사 가운데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요 많은 사회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똑똑한 대학생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물들여지고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고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다가 불을 지피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들을 저는 봤거든요. 예수를 말하지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예수를 말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막 은사, 치유, 신유, 기적, 이적, 귀신 쫓아내는 축사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결국 뭘 놓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이.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이 다 틀렸어요. 뭘 몰랐는 줄 아세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것,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겉것을 말하지만 근본적인 걸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르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어디서 왔는지,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이 근원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고 율법, 선행, 철학, 기적, 온갖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거로는 뭐가 안 돼요? 절대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뭐고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심지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에 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인들이 전했던 예수와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언약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또 1절을 보게 되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모세가 정한 율법,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혼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래,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행실이 발라야 된다면서. 이런 운동들이요 교회 안팎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행실을 똑바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원적인 죄 해결됩니까? 심지어 눈물, 콧물, 온갖 내 정열을 다 쏟아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돈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 문제를 이 땅에서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약 잘 먹고 의술이 발달되고 세상의 것들 다 해가지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예수가 왜 왔겠어요? 뭘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른 것, 사두개인들이 모른 것,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 것, 심지어 교회들이 모르는 것, 그게 뭐였어요? 한 가지였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 아래 빠진 인간, 사탄의 함정, 올무, 틀에 묶인 그 인간을 그 누가 건진받을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건질 수 없어요. 저도 그 속에 있었고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사단은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것,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한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틀리게 가르치는 그걸로 받을 수 있다면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 가르침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만 가르치세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 가르치세요. 저는 그렇게 각오했어요. 제가 평생 그리스도 알기 전에 30년 가깝게 제가 속아 살았거든요. 하나님도 몰랐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지도 몰랐고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이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시작이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 다른 거를 말하면 결국 내가 저주받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항상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말하지 마라. 틀린 사탄의 속임에 같이 동조하지 마라. 마귀가 세상이 그 좋다고 하는 걸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만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다 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역자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서 그냥 쓸데없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과부, 다스리는 장로, 심지어 범죄한 자, 종, 주인,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영적인 문제도 많고요, 참 복잡한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원래 교회가 복잡합니다. 원래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교회가 무질서합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일수록 소리 더 크고요. 제가 무식하거든요. 조그맣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막 행세하거든요. 교회는 지식이 우선이 돼도 안 되고 돈이 우선이 돼도 안 되고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 돌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는 어떤 죄인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성경 66권을 텍스트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복음을 언제든지 말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례의 집행이라는 겁니다. 이 성례의 집행이라는 게 바로 성찬식과 사실은 세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매주 성찬을 해야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1년에 성례식을 몇 번 했습니까? 우리 성찬식을 몇 번 했습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다시 시행해야 되겠다. 매주는 못하지만 매월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함께 모여 이 말씀 정확한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성례를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만은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가 연합하자는 말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교회의 집행은 두 가지, 말씀의 바른 선포,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곧 세례와 성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는 1부, 2부 예배를 합해서 2부로 그냥 11시에 전체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뭐 한다?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연합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칼빈 목사님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학교로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양육되어지는 곳이 교회고 또 가르쳐서 바르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학교와 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과 교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각 부서의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회의까지 각 구역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 복음 갈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리는 기도 교회 그림이 있는데 첫째,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처럼 원색적인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델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걸 했어요. 정확한 복음과 그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만방에 복음 운동했던 모델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적인 로마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제가 모델 삼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복음과
기도에 전념했고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었고요. 후대들과 미래에 바른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직분의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성경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알고 지금 23년째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지금 23년을 사역하고 평생 제가 이 한 가지 가지고 굶고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풍성해요. 두 가지, 세 가지 말하려면 제가 골 때릴 텐데 한 가지만 말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여, 이 말을 몇 번 확인하는데 그래 이거구나, 계속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 디모데가 붙잡아야 될 그 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그 복음. 전 보면서 그렇지,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도 그렇게 했는데 난들 더 해야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의무, 곧 직분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못 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피할 것, 그리고 취할 것, 그리고 소중히 여길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첫째, 여러분, 피할 건 뭔지 아세요? 피할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쫓아가다가 믿음을 놓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려요. 영혼의 구원과 그 은혜의 믿음인 복음을 놓치고 세상의 것을 얻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피하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고 세상 것 취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을 보게 되면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말, 망령된 말, 거짓된 지식과 반론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피해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지금 구원의 비밀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에서 퍼뜨리는 이 누룩들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만 전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피하세요. 그건 참고하세요. 그냥 붙잡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취할 것. 이 취할 것이 뭐 이게 술 취하는 게 아니고요, 거머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거머쥐어야 될 것, 이걸 제대로 잡으란 말이죠. 사역자들이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두 구절을 말씀드리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취한다, 곧 거머쥐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의 비밀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얻어놓고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뭐지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이 놓치면 안 돼요.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여러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 뭘 잡아야 돼요? 당연히 언약 잡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주신 비전 품어야죠. 나의 꿈으로 삼고 여러분 계속 각인뿌리 치질해야지요. 그걸 개인 실천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소중히 여길 것. 뭘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게 소중한 게 있겠죠? 때로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소중해요. 돈 버는 사람들은 경제가 소중해요. 육신의 세상이 다 소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1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모든 만물을 살리고 죽이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신자도 불신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전부 그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두 절을 가지고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칭찬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과 주의 재림 앞에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이 이 언약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전달한 메시지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맡고 있는 교회, 네가 가르치는 사역. 정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마지막 때에 가장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교회들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소중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사역자로 여러분 직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치를 몰라버리면 여러분 정말 이런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지 바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서 특히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함께한 종과 또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주의 종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